주 말씀 기도회 2026년 8월 19일입니다. 바울 신학 52가 성서 해석 마지막 시간인데, 바울 신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첫 주에 시작하여 2026년 8월 셋째 주에 마치는 1년 동안 바울 신학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서 해석 1, 2번은 우리가 공부했고, 성서 해석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본 연구의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성서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 차이가 그 당시와 현대 독자들이 읽는 지금과는 모든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수고한 것들을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서가 쓰이던 때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 역사, 종교적 모든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누가 연구하느냐 하면 고고학자들이나 성서고고학자라고 있어요. 성서고고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교회사학자들, 교회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성서신학자,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서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의해서 많은 연구를 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이러한 언어가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정보 제공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재해석함으로 해서 그들의 노고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니 바울의 복음에 영향을 끼친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로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의 영향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이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랍비적인 논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의 그의 활동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영향이 바울 전하던 복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첫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당시가 바울이 살던 당시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란 말은 다른 말로 헬라라는 말이에요. 헬라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화와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바울이. 그래서 헬라 철학 사상 바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 군사, 이러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호송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헬라의 지적 언어가 들어가 있고 로마의 사회 법적 제도가 들어가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그 역사, 문화,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서 오늘 현대의 용어로 재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잘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화를 보면, 예를 들어보면 바울 서신에 나타난 당시 사상 및 문화의 영향들이 있겠죠. 첫째, 헬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도 들어가 있고,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자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모든 일에 다 자족한다. 그것은 스토아학파, 헬라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스토아학파인데 금욕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 개념은 나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철학 사상에서는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족하게 여기겠다 하는 개념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내 스스로의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 그렇게 바울은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보면 자연법이 나오는데 양심법이죠. 로마의 법 가운데 양심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연법인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대신 마음의 법, 양심으로 판단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로마서 2장 15절 자기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헬라 철학에서 시작하여 로마법에도 자연법, 로마법이 이제 자연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이 되고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이러한 것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 그는 다소 출신으로서 이제 당시의 학문을 다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양심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텐데 율법과 같은 역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서신을 보면 수사학이 나오고 또 그 편지의 형태, 편지의 형식, 그걸 서간문이라고 하죠. 서간문. 근데 편지 형식을 보면 처음에 인사가 나와요.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 말이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 보낼 때 여러분들의 그 수고하는 소문을 들을 때 사랑의 수고의 소문을 들을 때 내가 감사한다. 이제 인사 감사 그다음에 본론 내용이 나오고 권면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게 되죠. 이게 서간문 형식이었어요. 당시 복음 이 바울도 바울 서신을 이와 똑같이 헬라 로마식으로 서간문 편지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학적 변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이렇게 강력한 율법이 아닌 은혜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할 때 수사학적으로 아주 변론식으로 당시 수사학이 발달한 것이 헬라 사상이었죠. 바울도 거기에서 배워서 자신의 복음을 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현대 문화의 옷을 입고 현대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당시 찌찜 레벤이라고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삶의 정황, setting in life, 찌찜 인 레벤 독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자기 삶의 정황에서 인간은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인간 자체가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도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삶의 정황 속으로 끌어와서 재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경기 비유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의 운동 경기 비유가 많이 나와요. 이 헬라 시대 올림피아 운동, 올림픽 운동을 말하죠. 아테네에서 시작한 올림피아 운동. 신앙생활을 바울은 항상 인내와 달리기 경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가듯이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게 다 운동 경기 비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리스의 그 올림픽 운동 경기, 올림피아 운동 경기 경주장에서
그 운동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유로 신앙생활의 비유로 경주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정치 법률 제도의 영향도 받았어요.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 쓰던 말입니다. The Lord, 주.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퀴리오스.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칭호를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썼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퀴리오스는 예수다. 그러니까 당시 황제들이 싫어했겠죠. 로마의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 마침내 300년 만에 예수가 주이신 것이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로 등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말도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이반젤리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였냐면은 황제 즉위식에 선포하는 날. 야, 이제 황제가 등극하셨다. 이런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게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앙겔리온.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유앙겔리온에서 따와서 이반젤리즘, 복음,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의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 나의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나의 그 기쁜 소식이다. 내가 전하는 승리의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다. 할 때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썼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란 말 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로마 그 군사들이 황제를 앞세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의 포고, 승리의 선전, 그것을 복음이라 말했듯이 이제 주 복음 이런 말이 다 로마 정치 군사 용어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빗대어서 로마 시민권도 당시에는 아주 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싶었던 시민권.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져야 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오늘 우리 미국 시민권 가진 성도들이죠. 그처럼 그 로마의 시민권에서 이 하늘 시민권이란 말을 따왔다. 그 다음에 양자 입양이란 말을 로마서 8장 15절에 쓰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말을 쓰는데 양자라는 말은 로마법에서 입양할 때, 어덥션 할 때 이제 노예살이 하던 자를 자기 친아들로 만든다 해서 입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과 권리가 아들, 아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양법이었는데 그 양자 입양을 따와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강조할 때 쓴 말입니다. 그다음에 로마 군대와 군사 비유로 전신갑주 이미지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 그러니까 다 어디서 따왔습니까? 로마 군사 이미지에서 따왔다. 이제 바울은 그 당시 문화 뭐 여러 가지 옷 입는 거라든지 그 당시의 제도 이런 것을 다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했고 오늘날 우리는 로마 군인이 우리 앞에는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뭐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오늘 시대는 이제 그런 무기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오늘 이렇게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서 해석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 다양한 사분 연구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사본 연구,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사본을 연구해서 그것이 많은 정보가 모아져 있어요. 그것으로 성서 해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본이 무슨 뜻이냐? 그럼 성경은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는데 성경 원본은 오토그라파라고 하는데 이 원본은요 모두 소실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원본은 성경의 원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그럼 없는 거냐?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그걸 손으로 필사한 사본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본이 뭐 26,000권 이렇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 1세기, 2세기 사람들이 손으로 원본을 보고 많이 썼어요. 사본의 사본을 보고 또 썼어요. 사본의 사본을 보고 또 썼어요. 한 26,000여 권의 사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원본은 왜 소실되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원본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2년, 3년, 20년, 30년 되면 종이기 때문에 바스라집니다.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핍박과 박해 중에 도망 다니다가 분실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홍수가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소실이 됐다는 겁니다. 모두 소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사본을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여 남겨주셨어요. 많은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Dead Sea Scroll 사해 사본이라고 1947년도에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 이제 그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던 사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교차 검증을 통해서 여러 사본들 다 연구해 보니까 뭐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다 연구했더니 거의 똑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본과 거의 가깝다는 것이죠.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거의 같아. 원본과 99% 가깝다고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두고 가야 할 것은 성경은 원본은 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숨기셨고 사본, 인간들이 이제 손으로 옮겨서 쓴 문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사본도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남아있다. 오늘날은 인쇄본이 많죠. 오늘날은 인쇄본으로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책, 없어지지 않는 책으로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야 돼. 이제 성서 해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바울 신학을 마치면서 바울이 헬라의 철학 사상과 문화, 예술, 로마의 정치, 사회, 법률, 제도, 군사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썼구나. 이러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까? 서구권의 영향도 받고 우리는 많은 시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오늘의 삶에 맞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토착화시키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이 또 토착화되고 또 멕시코 사람들에게 토착화되고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이슬람 사람에게도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옷 입혀지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마치고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